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에베소서 말씀 중심으로 가정의 구성원들이 부모님, 그리고 우리 부부, 자녀, 이렇게 세 항목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작은 1번입니다. 먼저 부모님께는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평생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들이 부모님께 당연히 사랑을 돌려드려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했던 사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부모와 함께 성전에 내려갔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함께 갑니다. 거기서 순종하여 부모를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신약에서 순종으로 부모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그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십시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음의 고난이 너무나 커서 죽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부모님의 뜻을 순종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장수하리라. 이게 사실은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돌판을 두 개를 줘요. 첫 번째 돌판 1번부터 4번까지 10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 5번부터 10번까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1번부터 4번은요, 대신적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대인 계명, 사람들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즉 다섯 번째인데요, 십계명상으로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을 첫 번째로 두었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당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성경에 명시를 해야지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로 어려운 고난이에요. 힘이 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자기 눈안에 육신의 어머니가 보이십니다. 그러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왜 여자여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퀴네라는 헬라어 여자여, 이 뜻은 귀부인에게 일컫는 말입니다. 심지어 황제의 아내가 되는 황비에게 여자여라고 썼던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 저렇게 번역된 거예요. 굉장히 극종칭을 쓰면서 여자여,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의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다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즉 자기 눈에 들어오는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고 공경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끝까지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는 것이다. 효도란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이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잘못 대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목사님,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자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니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왜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20대 중반에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 졸업하고 97년 12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 퀘스천이 있었어요. 뭐냐면 부모를 효도하라고 하는데 이게 왜 잘 안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자녀들께 화가 나서 살까? 이민교회를 관찰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경우를 가만히 봤더니 엄마 아빠를 가만히 집중적으로 얘기를 듣고 부모님이랑 상담을 했더니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민 사회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 자녀만큼은 잘 되기 위해서 한국말 가르쳐, 영어 가르쳐, 태권도 가르쳐 막 하다 보니 이 자녀가 내 소유처럼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나중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낙심할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부모님들이 자녀를 낙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기억나시죠? 금메달을 따면 막 박수를 칩니다. 한 번은 TV에 은메달 딴 사람이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왜? 금메달하고 은메달은 가치가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들도 이 경쟁 구도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금메달을 따면 이러는데 사실 은메달, 동메달 엄청난 거 아닙니까? 동메달 따도 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아니 4등 5등에도 사실 박수 쳐줘야 되고요. 올림픽만 나갔다는 것만 해도 박수 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을 화가 나게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용기를 쳐주고 부모가 박수를 쳐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땡겨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녀 양육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이라는 말로 헬라어로 파이데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입니다. 세상적인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투자 이렇게 해라, 주식 투자 이렇게 해라, 물건을 살 때는 무릎에 사가지고 어깨 넘어 팔아야 된다, 기타 등등의 교과서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월 지나가면 다 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규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면 이 말씀은요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들, 교육학적으로 가르쳤던 것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가지고 옛 지식이 되고 어쩔 때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리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행하십시오. 첫 번째, 아내는 남편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셨다. 갈비뼈를 취하셨다. 이 말은 머리뼈를 취하면 여자가 항상 남자 머리 위에 있다. 만약에 발뼈를 뜯어가지고 여인을 만들었으면 항상 남자가 여자를 짓밟았을 것이다. 바로 갈비뼈는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자는요 궁극적으로 구원자라고까지 확대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이의 공부를 도와주죠. 즉 돕는 사람이 더 지혜가 있어야지 도움받는 사람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보다 더 뛰어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편들에게는요 아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돕는 배필을 구원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남편을 어떻게 아내를 섬겨야 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와,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남편들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네가 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두 가지 조직 만들었다고 그랬죠. 교회입니다.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린 그분의 신부입니다. 가정교회도 조직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해서 남편을 신랑으로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은 가정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교회가 순종하듯이 아내들과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여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시작.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남편의 희생으로 가정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각자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고 부모 공경하시고 자녀를 끝까지 말씀으로 양육하는 크리스찬 명문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